성결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88년도 그쯤 됐을 겁니다. 올림픽이 시작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탈주본이 탈옥을 해서 도시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창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말을 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잡혀가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살인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보면 여자친구가 참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정말 많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신분이 흉악하지만 보육원을 계속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보육원을 후원했다고 얘기 들으면서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런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이 아이들을 살기 위해서 밥을 줬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갈 때 그 보육원 애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TV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다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내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꿈을 꾸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악을 또 행하고 있죠. 악을 계획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자기가 늘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또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했던 바리새인은 왜 세리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정죄했을까? 자기가 이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았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세리는 자기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신창원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내가 끌고 가지만 나를 끌고 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때 우리는 실수 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 잘못해서 범죄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고 또 거룩하게 살았지만 한두 번 실수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손가락질하면서 그럴 줄 몰랐어 이런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설교 제목은 분명히 성결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본문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오늘 우리의 성결한 삶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신자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걸 먼저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마음이 완전한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환골탈태예요. 그래서 모든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함만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꿈꿨다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꿈을 꾸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말라기 3장 2절 보면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물이 자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아멘. 금과 은같이 우리를 단련해서 예수님이 올 때 우리를 그것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봉헌물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옛날 그 순수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순전함,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전함,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서 오늘 또 그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던 그때 가졌던 순전한 믿음들, 아침마다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갖는 그 순전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겠다.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과 금처럼 단련되고 정결하게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결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성결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일을 같이 돕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공부했죠? 사람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했다고요? 아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욕심 채우라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뒤에도 똑같이 하면서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군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옛적에 가졌던 아담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과 이브가 가졌던 그 순수함, 또 노아가 가졌던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지 않고 발산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적에 그 순수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을 지금 다시 재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재현하라. 재현하고 다시 행동해서 보여달라 이 말이죠. 누구에게? 지금 말라기에게.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후에 바로 이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말라기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맨 꽁지는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성전 회복, 예배 회복 이런 것들을 실컷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거룩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와, 간음하는 자에게 와, 거짓 행사하는 자에게 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그리고 행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들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죄를 짓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를 다하여 섬기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그렇죠. 자녀들은 또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다음에 보듬어 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품에 안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굉장히 사람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에 대한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동일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성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도 또 연관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범죄를 짓고 있는 그런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두렵고 그 다음에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결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결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결의 시작, 깨끗함, 다시 한번 구원받음, 아니면 또 우리가 선한 삶, 이런 것들의 기본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좌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느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을 잃어버렸으므로 망했다. 그래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때는 왜 망합니까?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정도를 가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말은 쉬워요 사실은. 근데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걸 지키고 내가 또 여기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래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어려울 때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혼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남편이 힘들 때 말 않고 그냥 힘드니까 인상을 쓰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바가지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겠다. 그러면서 밖으로 슬 나가는 거죠. 물론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지만 근데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좀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애들 엄마 이름,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엄마로서 살고 아내로 살고 막 열심히 사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와서 나는 뭔가 내가 여기서 뭐 밥이 나오고 설거지 나오고 빨래 나오고 이러려고 나왔는가? 그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가 와요. 그때는 좀 데리고 나가서 외식이라도 좀 한번 하시고 그리고 같이 바람이라도 한번 쐬고 나오시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저녁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삶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가 누구든지 성도든지 아니면 누구라도 세상에서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신뢰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사는 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하나 떠나면 슬퍼요. 영화 보세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부부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 결국은 멸망이고 그 자녀들도 멸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망하는 사람이 무슨 성결을, 망하는 사람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속상한 것만 가지고 원망이 가득한데, 그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대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삶의 목적을 알아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성도로서 얘기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부름받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때로는 드리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 중에. 그렇지만 저는 그냥 갔어요. 그냥 갔고, 그렇죠. 또 안타까운 것은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헌금을 주는데 나는 아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쌀을 조금씩 퍼다가 편지봉투 하나 정도 하루에 한 수저씩 해가지고 세 주서 넣어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그걸 드렸어요. 남들도 하는데 나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시간이 되면 어리지만 성전에 교회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가만히 앉아서 교회를 쳐다보면서 그냥 여러 가지 상념에 잡힌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 그랬습니다. 세상에 직업에 귀천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도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들 차별하는 차별이 있었어요. 내게도. 어디서 발견했냐면 맹인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딱 하루 살면서 이 인간하고 나는 다른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죠. 그 사람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서 밥을 먹으면 막 이야기를 해요. 새로 왔다고 전사님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밥알이 다 내 밖으로 들어와요. 나는 비유가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오면 이 사람들은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허그를 하는데 이 뺨을 갖다 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자들 화장품도 먹고 또 세수 않고 온 애들은 그 개기름도 내 얼굴에 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수 갖다 닦고 이게 할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이 싫었던 때가 있어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싫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도 아무도 나는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람에게 존귀하게 봐주려고 생각하라고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뜻밖의 내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와 똑같은 인격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긍휼히 여기는 대상,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싫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랍니까? 성별을 시켜야 돼요. 성별.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사무엘도 구별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날날날 그냥 혼자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구별해서 앉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든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레위기 8장 10절 보면 레위기 8장 10절 보면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관유를 통해서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이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의자도 어제 누군가가 또 이 성전도 누군가가 닦았어요. 그래서 깨끗이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잔뜩 가져가 쏟아놓고 가가지고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화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도록 맡기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고 손을 내미는데 여러분들이 도망가 버리면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강압적으로 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도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실 복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구별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한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예정은 그 전에 있었겠죠. 예정은 전에 있었지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져줬다면 오늘이 되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죄 가운데 던져놓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제멋대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0년 동안 광야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끌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보장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금식사 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나온 세 명의 영웅이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거룩하게 세워놔도 나는 거기다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7배보다 더 뜨겁게 불을 지핀 후에 그 안에 집어던졌더니 거기에서 이 3명이 아니라 사람은 3명 넣는데 4사람이 손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왕이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그러면 여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안 탔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사람은 그냥 세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당위성을 그때 다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끔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때 그 왕의 아내가 되었던 에스더도 내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절기가 돼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왜? 70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때 성벽을 공사하다가 거기서 두루마리, 즉 성경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끄집어내 가서 읽으니까 사람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 하나님이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었는가? 그들은 그때 결단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던 남자들은 아내를 버렸고 여자들은 남편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성결성을 가진 거예요. 그냥 이혼했나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고 나중에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 여러분들이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